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다른 세밀한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나타나시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죠. 보통 날이 뜨거울 때는 노동을 하지 않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피에스타라 해가지고 이날에는 이 시간대 있죠. 점심 먹고 나서 막 날이 해가 굉장히 뜨거울 때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쉽니다. 예. 그때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일찍 일을 합니다. 그 대신 피에스타를 가지죠.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지중해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 셋이 서 있어요.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절을 하고 뭐라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내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보통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럼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현현하신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할 수 있죠. 물론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이전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했죠. 그때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단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큰 신비인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주일학교에서 좀 쉽게 설명하겠다고 막 무슨 태양빛 혹은 태양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설명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이단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아주 잘못 설명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잘못을 범할 때 보통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건 그냥 비유하기보다는 그냥 믿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세 가지 형태도 아닙니다. 그냥 셋이 하나입니다. 예, 형태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 분으로서 동시에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뭐 복잡한 신학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천사들은 이렇게 절하면 놀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내가 뭔데 나는 사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은 절대 이런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인데 이런 경배를 받으면 사탄입니다. 예. 그래서 내 주여 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할아버지 때 절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에게 절하고
다른 것을 주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 선배나 아니면 나의 스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문화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고 떡을 돌리고 떡이면 빵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엄청나게 대접합니다. 엄청나게 대접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걸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포함한 두 천사가 먹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시고 그냥 가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심판도 성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한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십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예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다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위한 육체는 아직 지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지시는 거고 지금의 하나님은 그런 육체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마 부활체가 아니었을까? 부활하기 이후의 육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의 육체는 초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죠. 9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럼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면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의심을 할 때는 언제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죠. 그쵸? 근데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거를 뜻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우리 워렌 버핏 주식 투자의 귀재시죠.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야, 이 주식 사면 너 반드시 오른다 이러면 우리 주식 사요 안 사요? 우리 이 코인 반드시 오른다. 안 오르면 내가 배상해 줄게. 이러면 우리가 사요, 안 사요? 저 같으면 삽니다. 예, 저 같으면 삽니다. 천재일호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사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가 아니고 그 산업의 당사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위자가 얘기하면 우리가 믿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천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린 믿는 것이 당연해요.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도 늙었죠. 근데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 이거는 뭐냐면, 현대 과학적으로 봐도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뭐 했죠? 웃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었다는 거는 이제 불신했다는 거죠. 물론 원어적으로 이 웃었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아직 연구를 못했어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를 불신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탁 지적하시죠. 사라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거지만 사라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장막 뒤에 있던 사라를 여호와께서 몰랐을 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저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내가 웃었느니라. 예, 그래 지적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은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선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온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그것이 명령이든 어떤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이든 아니면 내가 누려야 될 어떤 복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거지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수련회 할 때 어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인상 깊은데,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시야가 좁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는 좋은데, 그거를 그것보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자기에게 고정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시야가 너무 확고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에 충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다르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 어, 아무리 옳고 올바르다고 있는 것이 내 앞에 존재해도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순종하고, 조금 불확실하고 조금 이게 견해가 좀 다른 게 있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내 양심을 자극하면 나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이제 오늘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사라처럼 웃지 마시고 사라처럼 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 가라시면 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생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른 의문도 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을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